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율법사라 그러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전적으로 연구하는, 지금 말하면 신학자와 같고 그 율법을 잘 이렇게 알아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적이 되어서 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도 하고 어떤 이 예수님을 율법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율법의 전문가들은 예수님 말 한마디가 율법에 딱 걸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도록 유도도 하고 이렇게 시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말한다 하는 이것을 지금 티를 잡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이 동기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율법은 이런 말하면 또 이렇게 그렇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걸 수 있는 그런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라 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고 하니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니까 제일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런 것을 위주로 적어놨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율법이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큰 율법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마지막에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령이란 말은 요점이란 뜻입니다. 10계명을 요점을 잡으면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 중에 10계명을 몽뚱그려서 전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 온 율법이라, 10계명 전체라 그렇게 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여기에 다 들었다. 이것은 강령이다. 이것이 곧 요약이다. 요점이다. 강령이란 말은 요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0가지가 있어도 하나하나 10가지를 우리가 나열해서 알 필요도 있고 또 이것을 강령으로 잡아서 둘로 딱 잡아서 둘로
붙들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붙들어야 됩니다. 10가지를 낱낱이 붙들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체를 한목에다 두 강령으로 붙잡아야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요약도 붙들고 이 세밀하게 내용도 붙드는, 이것을 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붙드는 방법을,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 하나로 붙든다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전체를 다 하나로 묶는다면 사랑하는 것이라. 둘로 묶는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십계명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곧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 사랑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는 이웃 사랑하면 이것이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함으로 인하여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전체를 가지고 뭉뚱그려서 완성까지도 다 포함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행하는 것이 율법이요.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잊고 믿어서면 됐지 왜 행하느냐? 예수님이 다 행했는데 왜 행하느냐? 이런 그 의문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는 구약이냐 구약 백성이냐? 우리 신약 백성은 율법에 필요 없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되지, 우리는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바로 깨달아야 이게 대한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건 하나의 심판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주님의 대속을 믿음을 완성시키는,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어떤 의미냐? 율법을 행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어떤 의미냐? 이것은 율법 없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의 그 행함이 아니고 무슨 행함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느냐 하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시험을 해볼 때 행해봐라, 율법만 행해봐라 하고 척 행하니까 너의 믿음은 진실하다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용도가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용도가 무슨 용도입니까?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 진실로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행함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행함을 가지고 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행함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된 것이 행함입니다. 율법을 행함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 없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으로 구원 얻겠다 하는 율법주의자요.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진실로 믿는 이를 위하여 율법을 가지고 행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그 일을 이룹니다.
그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대속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은 요점이라 그랬고, 선지자가 알려주는 강령이니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선지자에게 이런저런 하나님 뜻을 가르칩니다. 이 선지자와 온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요. 왜 뜻을 전합니까? 뜻을 행하라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전하고 율법 속에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이것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강령으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더 구비하게 말한다면 사활의 대속을 전하는 사도의 강령이다. 사활의 대속은 사도의 강령입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선지자의 강령을 받아서 율법만 행한다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활의 대속을 전하여 이 사도들은 사활의 대속을 전해서 딴지 이 사활의 대속을 믿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사도의 강령입니다. 믿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활의 대속은 이렇게 바울은 나는 뿌렸고 씨 뿌렸고 하는 것은 나는 사활의 대속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는 믿는 자에게 그들에게 이 율법을 전해서 선지자의 뜻을 전해서 행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것이 바로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은 씨를 뿌렸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되어야 온전하게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1계명부터 4계명을 가지고 행하면서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할 때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때는 5계명과 10계명을 가지고 사랑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계명으로 나눈다.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나눠서 이렇게 행하고, 또 사활의 대속을 이렇게 믿는 믿음과 10계명을 행하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대속을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선이라고도 합니다. 선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착한 것, 세상적으로 남에게 손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을 보통 선이라 세상적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 사전의 뜻을 우리는 참고는 하되 그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이요. 하나님과 관련된 말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큰 이렇게 줄기를 박 목사님께서 먼저 잡아줘서 선은 하나님 중심이다. 악은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이다 하는 큰 것을 먼저 잡아주었고, 또 여기에 은은 뭐냐? 은은 사람을 위하는 인간 구원 중심이라. 이것이 의입니다. 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의가 된다.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행해야 될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선과 의는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선한 길과 의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행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행해라.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구조적으로 먼저 이렇게 바로 깨달아야 이 성경을 볼 때 서로 연관되어서 통일해서 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이거 볼 때는 또 이건 또 다른 것이고, 또 성경의 저걸 볼 때 또 다른 것이고, 이러면 나중에 전체를 통합을 못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행할 때는 통합되어서 한 행동으로 나와야 되지. 이 행동, 저 행동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걸 누구는 어떤 행동은 빼고 어느 성분은 빼고 이래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몽땅 다 포함해서 행해야 그것이 빠짐없이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산다. 이것이 선의 길이요.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적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되도록 하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복음을 사랑해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개짓 할 때는, 그 생물이 날개짓을 가지고 날개짓 할 때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이게 의인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것이 날개짓의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이 날개짓을 할 때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적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날개짓 할 때 어떻게 된다십니까? 순종으로 날개짓을 해야 된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친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래서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날개짓을. 순종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이 복음운동을 하면 그는 복음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서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자에게 복음을 전한댔습니까? 죄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죄인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죄를 회개한 자가 이제는 죄를 만났습니다. 만난 자에게는 죄와 싸워 이기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내 생물에, 내 얼굴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내 얼굴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갈 때 그때의 이 내 얼굴을 말합니다. 내 얼굴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자를 향해서 찾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죄가 있는 자, 죄 있는 자를 찾아서 예수님처럼 의원으로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다 사함을 받도록 해주는, 죄 없도록 해주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없는 자가 된 그 사람이 죄와 만났을 때 죄와 싸워 이기는 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행실. 이 거룩은 크게 말하면 거룩이란 그 넓은 범위에서 말한다면 죄 사함을 받는 것도 거룩에 속합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는 것, 이것이 거룩에 속합니다. 또 죄 없는 자가 죄와를 만났을 때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거룩한 행실이요. 둘 다 넓은 범위에서는 다 거룩에 속합니다. 이것을 거룩이라. 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의에 속합니다.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넓은 범위의 의는 사람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넓은 범위의 어고, 사람을 사랑하는 고민은 좁은 범위의 어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범위의 어가 있고, 넓은 범위의 어가 있고, 좁은 범위의 거룩이 있고, 넓은 범위의 거룩이 있다. 자, 좁은 범위의 거룩은 뭡니까?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죄와 싸워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좁은 범위의 거룩을 둘로 말했고, 또 넓은 범위의 이 거룩은 둘을 합쳐서 넓은 범위의 이 거룩이라. 의도 그렇습니다. 좁은 범위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좁은 범위의 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거룩과 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나아갈 길은 거룩한 길과 의로운 길입니다. 거룩의 길을 둘로 나누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 좁은 범위의 거룩이요. 또 만난 이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기는 것이 이것도 거룩에 속합니다. 거룩은 둘, 의도 둘,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까지 사랑하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넓은 범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범위의 의도 알아야 되고, 넓은 범위의 의도 알아야 되고, 좁은 범위의 거룩도 알아야 되고, 넓은 범위의 거룩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한목에 다 항상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현실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세밀하게 그것이 십계명과 연결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주님이 대속과도 연결해서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단편적으로만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통합적으로 우리가 다 성경은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의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통합하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되,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께 순종으로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찾아가라, 순종으로 그들을 사랑해라, 구원해라. 순종이 없이 인간 구원을 한다면 그건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빌립보 성으로 마게도니아로 옮기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또 여러 가지 섭리로 마게도니아에 가도록 이렇게 촉구했을 때,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그게 아시아의 복음을 계속 전하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는 자기 고집을 다 끊고 하나님 가라 했다. 이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로 간 겁니다. 그게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유럽의 첫 교회된 빌립보로 인해서 로마까지, 그 나중에 스페인까지 온 나라가 이게 다 복음이 전하게 된 그 교도부가 그때 마련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이 순종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 순종으로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한 가지 이게 특별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으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라. 이웃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주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둘 다 근본적으로 보면 충성으로 사랑이라는 뜻이요. 다해서 자기 몸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다 해서 빠짐없이 내 소유도 다하고 빠짐없이 다 해서 사랑하라. 이거는 충성으로 사랑해라는 뜻이요.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말은 이것도 내가 충성으로. 이것이 얼마나 참 충성이 큽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자기 몸을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희생도 합니다. 자기가 병이 들어서는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소유도 아낌없이 다 드리고 또 어떤 수고도 아낌없이 다 수고하고 그것이 내 몸을 치료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 몸처럼 이 대우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거지. 한마디로 충성으로 복음을 전해라는 뜻이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해서 이웃을 사랑이라는 말은 충성으로 사랑해라. 사랑할 때는 충성 없이 그냥 적당하게 적당한 수고, 요 정도까지는 내가 수고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내가 안 되겠습니다. 이 내 모든 나라는 요 체면과 자존심 이것은 내가 안 되겠고 그것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충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몸처럼 하려면 자기 몸을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 체면 차리겠습니까? 자기 몸이 큰 병에도 좀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 체면 차려서 그렇게 치료하겠습니까? 물불 안 가리고 치료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몸처럼 치료한 것은 충성으로 남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충성으로. 하나님 사랑할 때도 충성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물이 날개짓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갈 때는 충성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충성으로. 그때 충성이 나옵니다. 이 충성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여기에 충성이라는 것이 딱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되 충성으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는 소망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 충성을 하다 보면 사람이 기진맥진해서 늘 충성하다 보면 자기는 다 드리는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낭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충성하도 주를 위해 충성하지만은 그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소망으로 충성해라. 소망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받을 것을 예상해야 복음을 전하느냐. 그건 불순한 것이 아니냐. 받을 것을 생각 안 하고 복음을 전해야 그게 순수한 것이지. 사람의 본능은 본성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상 주시면서 이승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거기서 더해서 상 주시는 심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더해지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 원동력과 주님의 상 주심이라는 이 원동력이 둘이 합쳐서 원동력이 되면 어떤 충성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조금도 거기에 그치지 아니고 개의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끄러움이 와도 개의치 않고 죽음이 와도 그대로 기쁨으로 다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내 생물에 대해서 네 가지가 배우지 않습니까? 죄인 되는 잃어버린 양, 의가 없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가고 찾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으로 찾아가고 또 순종으로 찾아갈 때 전부 다 해서 충성으로 또 찾아가고 또 마지막은 소망으로 찾아가라. 이미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갈 그 잃어버린 양 네 가지
내 얼굴. 계시록에서 말하는 내 얼굴은 바로 이 얼굴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얼굴은 한 생물의 내 얼굴인 것은 전하는 자의 얼굴을 가르칩니다. 전하는 자의 얼굴도 내나 이 네 가지. 내가 먼저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도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할 때 계시록에 있는 내 얼굴이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